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산돌 되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의 믿음 되시며 길 잃은 자들의 소망 되시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되신 주,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되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되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의 산소망 산돌 되신 예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그네 의식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 스데반 설교의 서론을 살폈죠.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청년이 되자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했던 스데반, 그 다음에 그 증거된 말씀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말씀의 역사하심을 믿자.
그리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서론적인 의미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차례대로 이제 좀 들어가는데 이 스데반 설교 긴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스데반이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도대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인데 나그네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게 참 중요하죠. 단어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원리인데 나그네 원리입니다. 나그네 원리. 그래서 믿음은 곧 나그네 원리를 갖고 있는 거. 이 무슨 명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냐? 즉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지금 본문을 보면 갈대아 우르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라크 지방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왜 죄악이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이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이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거겠죠.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환경이 나쁘면 절대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떻게 건강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염물질이 막 흘러나와요. 오염물질이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기도를 나의 폐를 튼튼히 하옵소서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를 빨리 빠져나와서 맑은 공기 있는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가는 게 우선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혼탁한 영적인 부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클럽 춤추는 한가운데에서 오늘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묵상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접한다는 거, 내가 만난다는 거,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입니다. 우리가 좋은 거 접하고 좋은 사람 접해야 되고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 교제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안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어느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 있고 내가 아무리 불순종의 어떤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성격의 사람을 계속 만나다 보면 순종이 뭔지를 배워가요. 내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겸손한 사람이 계속 내가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겸손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게 그래요. 내가 그 사람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요.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은 또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고 하여튼 그 마음 자체가 자기를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만나는 거 이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망할 사람들은 망할 것만 봐요. 망할 사람들은 망할 사람만 만나요. 그래놓고 이 삶이 왜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먼저 떠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가 있죠. 부자 청년 에피소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못 갔죠. 위대한 영생의 길을 놓쳐버렸다고. 그게 뭡니까?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환경을 떠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떠나더라는 거예요. 못 떠나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면에 볼 수 있는 게 삭개오죠. 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부자 아닙니까? 토색한 부자. 그랬을 때 너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뭐 떠나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일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혹시라도 남들에게 등쳐먹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자리 떠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꾸만 나를 얽어매는 환경을 떠나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떠나야 돼요. 빨리빨리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내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뭔가 변화 보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널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거길 떠나라가 먼저였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떠나라. 떠나야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 배와 부둣가를 떠났죠. 떠나고 났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떠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금고를 떠났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을 떠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안주할 만한 자기가 떠나기에는 참 무서운 곳을 떠나야지만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뭔가 변화가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 생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한국의 그 사회학적 현상을 한번 보시면 한국의 교회가 언제 크게 부흥했습니까? 보면 이게 한국도 조직 사회죠. 그런데 그 유교 사회가 깨질 때 변화되기 시작했죠. 뭐예요? 그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상경에 온 사람들, 이제 지방 사회 중심에서 이제는 서울로 올라오고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에 외로운 관계로 남았을 때 그때 복음이 잘 들어갔죠. 그때 혼자 공부하러 온 사람들, 혼자 취직하러 온 사람들, 이때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복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모습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뭐 경상북도나 이런 그 산골, 그 산 첩척산중 이런 데는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산 중심. 왜냐하면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안정을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 이후에 전쟁 때문에 어떻게든 모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북한에서 피난민들이 내려오고 또 내려온 피난민들이 또 곳곳에 흩어지는 상황. 이때 이런 관계의 부재죠. 가족과 헤어짐 그리고 기존의 지역에서의 헤어짐 그런 관계의 부재 속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더라. 힘있게 증거되더라. 70년대 이후에 도시화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명절 때 옛날처럼 그렇게 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계실 때는 고향 가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 안 가고 다 외국 나가서 여행 갔다 온다고 명절 때. 그래서 귀성객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한 10년 이후에는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희미한 그 단어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정도로 그죠?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뿌리가 있었는데 그 뿌리를 떠나서 다 도시로 와버릴 때 관계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열린 마음이 되더라. 그래서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도 보면은 그 3, 4월 달은 전도가 잘 되죠. 학교에 왔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학교에 들어가고 뭐 대학원이든 대학교든 뭐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때는 혼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전도가 잘 돼요. 근데 5월 달은 전도가 참 안 되는 달입니다. 왜냐? 이미 그 안에서의 어떤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고 이미 내가 올라온 서울에서 내가 올라온 수도권에서 안착이 되어가는 형성 과정을 겪는 과정이 5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보다 전도가 잘 안 돼요. 3, 4월 때가 굉장히 그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깨는 쪽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틈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움직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주하는 우리를 관계를 깨는 쪽으로 움직이셔가지고 그 속을 통해 복음에 들어가서 그걸 통해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 정신 분석 학자가 있죠.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예수를 성실히 믿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죽으면서 한마디 하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거기에 이 남편이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내의 죽음을 통해 마음이 열린 거죠. 아내의 관계가 헤어짐을 통해 오히려 그 틈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 이 사람이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위기 상황, 즉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가장 복음이 역사할 가능성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자꾸 위기 그러는데 교회가 뭐 위기다, 뭐 코로나 이후에 사태가 큰일 났다. 제가 볼 때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봐요. 다 깨졌잖아요, 관계가. 그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 뭐뿐 아니라 물리적인 그런 관계들이 다 깨졌잖아요. 접촉이 안 되잖아요. 제일 좋은 기회죠. 자꾸 엄살 부리는 소리 하는데 제가 볼 때 엄살로밖에 안 들립니다.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관계가 깨졌을 때 다 복음이 들어가서 열매 맺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너 관계부터 끊으라는 거예요. 기존에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 인생, 기복이 계속 올라오는 인생 보면 그 자리에 안 떠나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안 떠났을 때 참 많은 문제가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오히려 깨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더라.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굉장히 커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막 뭔가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게 고난이죠. 외로워요. 외롭다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시기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치고 안정되고 잘 먹고 잘 산 사람 뭐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되게 치열함 속에 들어가 있고 깨져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경우가 유일하다.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광야 속으로 내쫓아 버리시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만드시고 모세 보십시오. 왕궁에서의 40년 인맥 다 끊어버리죠.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고. 거기서부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다니엘 친구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던져버리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한마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오늘 7장 3절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요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우상이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땅으로 가라. 뭐 이렇게 우리가 붙잡는 의미도 그렇게 숨어 있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신다. 나그네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요번에 떠났으니까 됐죠. 이게 아니라 전체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으로 나그네 의식.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의식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나그네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왜 있습니까? 이 땅이 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번이 다다. 그죠? 이번 기회 놓치면 끝난다. 거기서 사람이 눈 돌아가고 욱성질 나오고 뭐 180도 변했다는 소리 나오고 그게 뭡니까? 이번이 다라는 생각.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나그네 의식을 중요히 여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다음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에서 내용이 1장의 인사말에 나오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무는 낯선 영역, 낯선 사람들, 낯선 곳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낯선 자들, 낯선 영역, 낯선 곳으로 가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남의 터 위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개척 정신이에요. 나그네 정신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 성도가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딜 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뭐 여기저기 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블루오션 전략 뭐 그러고 레드오션 그러는데 레드오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꽉 찬 곳에, 이미 바글바글한 곳에 가지 말고 낯선 곳으로 향해 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낯선 곳. 그게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 남들이 전하지 않은 곳, 남들이 다 놓고 있는 곳, 남들이 사각지대, 남들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성도의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이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데 내가 진짜 나그네 의식이 있는가.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이제 안정돼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차분해요. 너무 차분하다고. 그러니까 모험이 없게 되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영적 유목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적 농경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착하고 그죠. 뭐 그럴 땐 사실은 모든 거 부셔버리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모습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나그네요. 전부 다 떠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모습들이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흉년 맞아서 애굽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평생 이사만 다녔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사만 다녔어요.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이삭은 또 뭐 말씀을 또 잘 순종했죠. 가나안 떠나지 말라 그랬더니 안 떠났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있는 땅이지만 아직까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랄 땅에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엘세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어요? 우물만 팠죠.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 가나안 안에서도 계속 이사는 다녔다고. 좁은 지역이지만 계속 움직였죠. 이삭이 그랬고. 뭐 야곱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뭐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계속 움직인다고. 요셉 보십시오.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죽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 이 모습 통해 전부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펼쳐지더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더라. 자꾸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더라.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 곳이 천년만년 살 곳인가? 아니죠. 우리 보통 선교 갈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그런 거죠. 귀찮고 또 좀 참자. 뭐 내일이면 한국 돌아가는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칫솔 같은 거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하루 참자. 내일 뭐 한국 가는데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행기에서 칫솔 받아가지고 그때 그 이빨 닦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한국 갈 거니까 내일. 근데 칫솔 하나 잊어버렸다고 뭐 거기서 전동 칫솔 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세수하러 안 왔다고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고 이런 사람 없죠. 그게 나그네 의식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 여기서 살 거 여기 있다가 가는 건데 여기서 뭘 다 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캄보디아에서 있다가 다음날 한국 갈 사람이 칫솔 하나 잊어버렸다고 전동 칫솔 사러 백화점 들려야 된다 그러고 화장품 세트 사야 된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 여기서 1년 살 거야? 이런 얘기 나오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너 여기서 평생 사니? 이런 것이 불신자 입에서 나오고 주변 사람들 입에서 너 이 땅이 다라는 생각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나그네 의식이 없는 거예요. 또 이분이 다가 아니잖아. 이게 다가 아니잖아. 내가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가? 그죠? 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했다 그러고 막 다 그냥 죽일 것처럼 달려들고 뭐 이걸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막 내 걸 왜 뺏어가냐 그러고 막 그 눈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다라는 생각, 나그네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모든 믿음의 뿌리가 짧아지게 되고 양분이 자라지 않고 거기서 모든 열매가 맺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날 사람이면 떠날 사람 같이 사십시오.
천국으로 떠날 거잖아요. 그럼 천국 떠날 사람처럼 내일 천국 갈 사람처럼 천국행 티켓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갈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 여기서 하루 있고 이틀 있을 건데 여기서 뭔가를 다 잃어보겠다고 한다. 그게 욕심의 사람이고 정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건 뭐냐? 떠날 사람 같이 사는 거. 떠날 사람이면 떠날 사람 같이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 의식이에요.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고 안주하지 않고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뭐 좀 있으면 뭐 그 코로나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죠. 정상화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정상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정도가 정상화다 생각하면은 우린 코로나 기간 그냥 엉뚱하게 보낸 거예요. 헛되게 보낸 거라고. 진짜 정상화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낯선 곳으로 향해 걸어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정상화예요. 정상화는 그냥 노크교회 다시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기뻐요. 이게 아니라고. 진짜 정상은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 나그네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정상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여러분 붙잡고 있는 욕심 있어요? 막 미치겠는 거 있죠? 왜 나를 침범하고 나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고, 그죠? 다 나그네 의식 적용해 보십시오.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떤 좀 이상한 헛된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 천국 가서 볼 건데 그때 무슨 낯으로 보나. 그죠? 거기까지 생각해봐요. 그러면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잡으면 나아갈 때 나그네 의식 이거 붙잡고, 그래 내일이면 갈 건데 뭐, 모레면 갈 건데 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멋지게 살자. 하루를 믿음과 주님 주신 나그네 의식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빨리 끊어버리고 떠나는 믿음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채워달라고 비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는가, 떠날 것이 있는가, 그거부터 체크하고, 무엇보다 나그네 의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래 갈 건데 뭐, 갈 때 그 가는 모습 가운데 나그네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선교하러 나온 이 땅에 선교하러 나온 모습과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자, 이런 모습을 서 있기 원합니다.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